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이죠. 그가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핵심이 뭐냐? 문명을 일으킨 자연 환경이 대부분 가혹했는데 사람들이 그 환경에 도전하고 응전함으로 지금의 아름다운 인류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의 환경이 되었던 나일 강변은 수량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서 농사 짓기에는 적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해마다 반복되는 나일강의 범람이요. 한 해 농사를 짓고 나면 또 그 다음에는 또 범람을 하고 내 땅이 있었는데 범람이 지나고 나면 내 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이런 자연 환경에 맞서서 매년 반복되는 범람 시기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천문학과 태양력을 발달을 시킵니다. 범람 후의 경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하학을 연구했고요. 또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제방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잖아요. 도르래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피라미드를 만드는 건설 기반을 마련합니다. 중국의 문명도 비슷한데 중국에는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서 양쯔강과 황하강이 있습니다. 양쯔강 유역은 기후가 따뜻하고 물의 흐름이 완만하고 토지가 비옥해서 농사 짓고 살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쿤눈 산맥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바래만으로 이어지는 이 황하강은 겨울에 강이 얼어붙어서 배가 다닐 수가 없었고 해마다 강이 범람을 했어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중국의 화려한 문명이 비옥하고 화려한 양쯔강에서 꽃을 피웠을까요? 자주 범람하고 겨울에 얼었던 황하강에서 꽃을 피웠을까요? 황하강이요. 험한 환경에 도전하고 환경이 위협을 가하면 거기에 맞서 응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인류가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았으면, 응전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인류 문명이 없다 하는 것이 이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연구입니다. 인류 역사나 적지 않은 인생의 교훈을 놓고 보면 우리 앞에 놓인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건 맞지만 반드시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입니다만 이제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인 문제, 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500조가 넘는 예산을 올해 세웠는데 벌써 10조가 넘는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림없다고 그래요. 미국은 60조 원이 넘는 특별 이 기금을 또 만들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파고가 더 높고 거칠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이때 이 환경이 무기력해지고 넘어져서 포기하면 이 위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되고 우리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겁니다. 그러나 나일강과 황하강의 악조건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도전하고 응전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대응한다면 반드시 이 위기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위기 앞에 희망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단순한 희망의 노래가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확신과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야곱이 우리에게 그 단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면 우리처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상실감 가운데 있습니다.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 했고 지금 야곱은 그것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70대 중반인데요 하루 동안 그가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90km입니다. 건강한 20대 초반의 군인들이 1시간에 4km를 걷습니다. 물론 야곱이 걸어갔는지 낙타를 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7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하루에 90km를 갔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급박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에 계속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밤이 왔어요. 어둠이 내리니 더 이상 이동할 수가 없었고 피곤과 고통 가운데 있던 그는 그저 손에 잡히는 돌 하나 잡고 베개 삼아서 잠을 잡니다. 야곱의 상황을 보면요, 다 이뤘어요. 평생을 그와 함께하며 그의 절대적인 지지자가 되어줬던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기약 없이 헤어졌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을 가는 그의 모습, 삶의 터전을 다 잃었습니다.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외톨이가 되었어요. 그래도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으면 되는데 미래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무엇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잃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야곱이요. 여러분, 하룻밤 잔다고 해서 내일 무슨 상황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아니, 더 힘들지요. 더 고통스럽지요. 무엇이 기다릴지 모르고 뒤에 형은 계속 따라오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이요. 일어나는 것이 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있던 베개를 귀하게 여기고요, 그것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밤을 보내고 상실의 상징이었던 베개로요, 희망을 삼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까 고민하던 야곱이 자기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은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저 자고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절망의 위기를 미래로 열어갔던 이유는 그 밤에 있었던 그 사건, 그리고 그 다음날 이어졌던 그의 행동에서 나오는데, 먼저 그는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야곱은 외로움과 고독이 몰려오던 밤,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순간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이요. 만약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없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과학도 있고요, 의학도 있고요, 돈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젊음이 있고 청춘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앞에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 무모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런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사를 피해갑니까? 안 피해갑니다. 돈을 많이 주면 재물을 많이 가진 이를 피해가고 권력을 가진 이를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태어난 연도 끝자리인 날 마스크를 사러 갔습니다. 근데 그 마스크 사는데요, 부한 자라고 오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오고 그런 게 없어요. 다 와야 돼요. 그리고요, 내가 무슨 좋은 데 살고 높은 권력 가지고 있으니까 3장 가지고 가겠다, 그것도 없어요. 근데 가격은 얼마냐? 1,500원 밖에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권력도 명예도요.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 뉴스에 보니까 유명한 배우인 톰 행크스도 걸렸어요. 그 아내도 걸렸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위기였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위기가 새롭게 보입니다. 16절에 보면 자신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 그래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야곱은 자신이 있던 곳을 뭐라고 그러느냐? 한 곳,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곳. 한 곳이 뭡니까?
모든 상황이 위험한데 지금 그 위험한 곳 중 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다 위험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절망이에요. 상처예요.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뭐예요? 한 곳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곳 이름이 바뀝니다. 17절이요. 두렵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전에는 그곳이 고통의 장소, 아픔의 장소, 절망의 장소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거기에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가 하늘의 집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늘의 문이 돼요. 하나님 만나니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자리가 위기의 자리였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회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바뀐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만나니까 상황을 이기더라는 겁니다. 절망과 아픔의 상황에 처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회복과 희망의 자리로 바뀝니다. 야곱은 이것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위기와 아픔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위는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며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고 의지하면 거기 그 자리가 소망과 희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위기와 그로 인한 두려움, 고독, 외로움이 몰려올 때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혼자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보면 나아갈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그 여파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건을 지금 우리가 보낼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망년 자실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도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실한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을 구체화합니다. 20절에서 22절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저절로 위기가 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발판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발판을 도약대로 삼아서 구체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구체화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의식주를 포함한 자신의 전 삶을 책임져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책임져 주시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요. 그것이 22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과 11조를 드리겠다는 서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자기 인생이 자기 건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형과 출생 경쟁을 벌이다가 형의 발꿈치를 잡는 무모한 짓을 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이 애쓰라고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는 무모한 일을 벌였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니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여기 베델에서 한계에 봉착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이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맞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더 아름답고 복되게 펼쳐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어진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하고 저는 세계관의 변화라 그럽니다. 삶을 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었어요. 내 거였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보살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기 오름이라는 곁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걷게 하실 때 고난이나 위기와 같은 수단을 사용을 하십니다. 어떤 비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은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을 13년 동안 앓았습니다. 그 이후에 심장병, 대상포진, 파킨슨병, 여러 암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을 환자로 보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보기에 그녀는 참으로 고단하고 아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녀는 자신의 삶을 나는 고단하고 아픈 인생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과 아픔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병상에서 한 기도의 일부입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아,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미우라 야코는 고난과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 그래요. 고난과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 자신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그래요. 고난이 없었으면, 아픔이 없었으면 할 수 없고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코로나19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여파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세계가 어떻게 될지 다들 몰라요. 그러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게 뭡니까?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요.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위기와 고난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 삶을 드림으로 그것을 기회와 희망으로 만든 이 미우라 야코가 위기로 침몰해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내가 병으로 잃게 된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13년간 병치레로 인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남편을 얻었으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소설도 쓰게 되었지요.
지금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과 소망을 그랬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병으로 건강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가 건강을 잃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그 존전 앞으로 갈 수도 없었고 인생의 깊은 의미도 깨달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녀가 건강을 잃지 않았으면 누워있지 않아도 되었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지 않았어도 됐지요. 이렇게 보면 건강을 잃은 후에 전 삶을 불평과 원망으로 노래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그녀는 병으로 잃은 것은 건강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보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로 인해 얻은 것이 잃은 것에 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도 미우라 야코처럼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병들지 않았으면 인간조차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야코의 고백처럼 고난과 아픔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죄된 인간의 본성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 기회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해결될 때까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원망하며 시기하며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위기 대면하면 아야코처럼 우리의 죄된 본성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희망이 보입니다. 3주째 인터넷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처음에 저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예배 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께 목사가 그것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못내 하나님께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주일 아무런 반성과 짐신도 담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유행가 흥얼거리듯이 부르는 찬양, 진실한 신앙 고백을 담지 않은 신앙 고백, 이성적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듣는 그 이성의 판단들, 준비되지 않은 헌금들. 요즘 저는 회개를 많이 합니다. 더 잘 가르칠 걸, 더 하나님 앞에 세워줄 걸,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가게 도와줬어야 되는데, 동시에 저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다지고 모든 성도가 주일날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신앙의 회복이 있는 그 예배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이 힘드시죠? 저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리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 좀 그만하라고, 입으로만 예수님 그만 믿고 입으로 이런저런 것 말 옮기면서 짓는 그 죄 좀 그만 짓고 묵묵히 행함의 신앙을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봤습니다. 고난이 아프고 위기가 고통스럽지만 또한 그것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 그 외의 다양한 아픔과 위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회로 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야곱은요,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삶이 있는 신앙입니다. 18절, 19절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야곱은 처음에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한 곳이라 그랬어요. 그저 고난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 절망이 있으니 그저 아무 곳에나 누워 잘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곳은 한 곳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모세도 보면 항상 40년 동안 걸어다니던 그 길에 불타는 떨기나무가, 불이 붙기 전에 그 떨기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기 구워졌으니까 그것이 뭘로 바뀌어요? 거룩한 곳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신앙의 중심인 교회가 되고요, 구약의 핵심적인 용어로 하면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고 삶을 나타내는 모든 것입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자신이 베고 자던 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한 것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내 힘으로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내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요. 하나님 능력으로 살게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한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야곱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서원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돌베개로 기둥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한 행위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대단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기도를 실천해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삶이요. 기도와 삶이 일치되기가 쉽지 않지만 크리스찬은 그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미묘하면서도 결정적인 차이가 이 신앙과 삶의 일치 추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인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에 치중해서 신앙의 성숙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예수님 잘 믿는 이미지는 난무한데 실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말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예수님 잘 믿는데 실제 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제가 우습게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 증거가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을 맞았어도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는 교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교인들이 예배에 오지 않으면 헌금을 걷지 못하니까 예배를 강행한다,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이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하면 병이 나겠지만 그래도 회복할 방법도 없고 대안도 없으니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울까? 여러분, 사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모이지 마라 이거예요. 교인들 모여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뉴스를 접하고 속이 상하다가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나 하는 서글프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마귀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입으로는 멋들어지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삶으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수모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삶이고 삶이 예배입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 추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장된 축복인 고난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기도하며 실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줄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신천지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미 신천지는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기잖아요.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교회 안 와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면 무언가는 의지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예요. 금스크라고 불리는 마스크를 오이코스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한번 선물해 보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한 주에 2개 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 주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지고 귀하다는 걸 그들이 압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2장 이상 못 사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삶을 그들이 봅니다. 야, 다르네. 예수님 믿는 저 사람 뭔가 달라도 다르네. 그런데 그들이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이 상황을 보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우리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된 병원 전도, 반찬 봉사, 수요 전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의 영역, 삶의 영역에서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외로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도피의 길을 도전의 길로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여는 시작점으로 바꾸었고요. 실패의 길을 성공의 길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는 아픔이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으라고, 신앙의 새로운 성숙을 가지고 오라고, 행복의 주인공 되어라고 위장된 축복의 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꿈이 뭐냐? 섬 하나를 사서 자기가 좋아하는 토끼나 사슴이 마음껏 뛰어놀도록 하는 게 꿈이었어요. 때가 되어서 이 부자가 섬을 하나 샀고 토끼와 사슴들이 놀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기다 풀어놓았어요. 자신들이 살 최적의 환경에 살게 된 이 토끼와 사슴들이 온 섬을 뛰어다녔고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토끼와 사슴의 눈빛이 흐려지고 털에 윤기가 사라지더니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수의사를 불러서 진단을 했는데 병이 없어요. 아무런 병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의 현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섬에다가 이리 한 마리를 풀어놓으시오. 부자가 들으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토끼와 사슴의 천적이 이리인데 이리를 풀어놓으면 토끼와 사슴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그때 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끼와 사슴의 병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병입니다. 이리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있는 힘을 다해 달려야 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눈에는 빛이 나고 털에는 윤기가 흐를 겁니다. 현자의 말대로 이리 한 마리를 섬에다 풀어놓자 토끼와 사슴의 병이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이리가요,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다가오는 위기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코로나19일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 여파일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염려,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이리를 푼 이유는 토끼와 사슴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살리려고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와 아픔을 주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뭘 이룬다고요? 선이요. 절망이나 아픔이 아니라 선이요. 회복과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대신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있거나 때로 무시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맡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도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다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어떤 위기도 기회도 만들어 그 자녀에게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축복 받아 누리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